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신부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아버지께 궁금하고요. 네. 또 주님 앞에 내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싶고 이래. 신부로 잘 준비되고 있는 거 이렇게는 보여주시진 않는데 그 영이 깨끗지는 않은 걸로 보여주세요. 깨끗지 않은 거 보여주시고 그게 본인의 믿음 생활 상태예요. 깨끗지는 않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우리가 갈 때까지는 계속 죄하고 내가 나하고 싸워야 되는 싸움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하셨는데 깨끗지 않으면 좀 어떤 부분이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세요. 그래요. 정직하지. 근데 정확히 또 보여주신 거는 이렇게 어디에 앉아 있는데 옷통은 벗고 밑에는 무슨 파자마 같은 거 반 정도 걸치는 거 입고 앉아 있는데 똥 이렇게 쌓아놓은 데 앉아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삶 속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보여주시고 그 삶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100% 안 사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래. 그 자신은 또 내가 이게 좀 부족한 거는 또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을 썼다하는 게 너무 좀 아버지 앞에 다들 그래요. 누구나 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을 열심히 착실하게 잘 말씀 붙들고 성령님 도움 받으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죄송.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신부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거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더 많지 신부로 올라가는 건 숫자는 많지 않아요. 주님의 신부는 우리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용사로 사는 삶들이 그분들이 신부로 대부분 올라가세요. 그렇죠. 네, 그냥 일반 삶 살면서 자기 삶 살면서 주일 열심히 지키고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도둑질 안 하고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냥 주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분들은 대부분 주님의 종들, 주님이 위해서 자기 삶을 전부를 바치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신부로 올라가세요. 이제 신부 천년매 가니까 제가 그 언어 다 사용 이래 합니다. 제 믿음이 그렇구나. 믿음은 키워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키워가셔야 돼요. 성령이 의지하셔서. 아버지 죄송하고 너무 그렇네요. 잘했었는데 안 그러면 안 왔으면 제 모습도 또 이렇게 못 보잖아요. 맞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면서 본인하고 늘 싸우는 싸움을 착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멈추지 않고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따라하지. 예.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정직하지 못한가 우리 아빠 너무 죄송스럽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 뭐 알지 뭐. 좀 너무 죄송하다 아버지. 일단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네. 잠깐만요.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거고,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거를 완성을 예수님이 시키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가 믿어지지 않으면 네. 본인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믿음도 그거 빼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안 넘어가지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믿어지면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받아들이게 되고 흡수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흡수가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다른 거가 믿어진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간단해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믿음은 나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주세요. 그러면 그 불씨를 주시는 거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믿음을 주님과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부피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이렇게 믿음도 자라야 되거든요. 믿음 자라나는 거하고 내 영혼이 자라는 거 같이 가요. 같이 비례가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 앞에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믿을 수 있게 그리고 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둘째 소망이라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목사님이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낙태를 하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태아라도 생명이라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산하고 비교한 건 아니지만 유산하고 좀 다르게 받는. 아기를 자기가 지우는 거야? 예. 근데 주고 싶어서 지운 게 아니고요. 네.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해서 위치가 네. 안 좋아서 네. 조금만 더 지나면은 엄마도 위험한 상황이라서 병원에서 네. 엄마가 살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엄마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자궁 외 임신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궁 안에 임신이 돼야 아이가 정상으로 자라서 태어날 수 있는 건데 그 밖에서 임신이 된 거니까 정상적으로 아기가 거기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의사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할 수가 있대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표현은 달랐는데 두 네. 군데 병원을 갔었는데 네. 한 군데서는 자궁 내 임신인데 위치가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간 병원에서는 결국 이게 자궁의 임신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태아는 여기서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분은 자궁의 임신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결론은 뭐냐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얘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되면 엄마도 애기도 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 대학병원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어쨌든 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지금 당장 입원하라 빨리 당장 다음 주에 빨리 하자. 우리는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하면 엄마 위험하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까지는 태아는 그냥
그때 다 천국 간다고 알았는데 다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이분이 잘못 알고 있나? 그런 의문이 지금까지 계속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때문에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망이가 주옥으로 갔고, 그럼 우리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게 그런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 왔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이분이 근데 거기 다녀오셔가지고 얼마 많은 간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정상으로 낳을 수 있는데도 아기 지우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아기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생명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다 위로 올라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시카 장군 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이제 거긴 유산이지만 그런 거 맨날 서사람 목사님 책을 봐도 유산이지만 다 아기는 다 아기 기르는 데가 따로 있고요. 근데 본인은 회개하셔야 돼요. 본인들은. 본인은 이게 위험해서 하셨어도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부분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나름대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 병은 아니지만 20년, 30년 가까이 제가 나름대로 뭐 고통 받다가 이제는 그걸 그냥 인정하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 귀 쪽에 30년 전쯤에 이제 그때 단전호흡이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잠깐. 근데 그때 이후로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표현하자면 뭐 기적인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막 머리를 휘감기도 하고 막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서 어디 가도 뭐 막 표현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냥 참고 살고 있고, 또 어떤 또 목사님 말씀으로는 예수님 믿을 때 벌써 그게 다 영접할 때 그때 이제 벌써 다 그런 거는 겉사람에 관한 것이지, 다 그때 다 뭐 섬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현상이 이게 어떤 악한 영적인 이런 부분인지, 그래서 이거를 결국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참고 살 수 있으면 본인이 해결하셔야죠. 왜 본인이 보는 게 맞다면 어둠의 귀신들의 악한 영들인데 그걸 붙들고 왜 같이 살아요? 그건 아니죠. 붙드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리치셔야죠. 본인이 그냥 사는 거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계속 물리치셔야죠. 혹시 말씀해 주시는 건 없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령님의 어떤 전혀 그런 건 없으세요? 죄송해요. 그거는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뭐 저도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고 싶어서 왔으니까. 근데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힘이 너무 세고요. 그래서 뭐 간간히 중간에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도 하루 이틀 해갖고 한두 번 해서 물러갈 것들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악한 영은 맞는 걸까요? 그러면 물리치십시오. 그럼 이게 좋은 영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닐까라고 사실 본인이 보이면 그게 본인이 신경적 그냥 정신적으로 본인 상상해서 보이는 건지 실제로 있는 걸 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안 보여주시니까 모르겠는데 그거를 물리치십시오.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니까는 모르겠는데요. 저 같으면 물리치겠어요. 계속 내가 이길 때까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는 해가지고 힘이 너무 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방언기도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방언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방언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받으셨어요? 받았고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열심히 또 하는데, 제가 진짜 제대로 된 방언을 하는지 좀 의심도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왜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네. 어떤 정말 그냥 혼자 웅웅웅한 이런 소리처럼 자꾸 들리고 네. 그래서 하면서도 아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언 기도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좀 자주 있어서 우리 집사님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새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선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제대로 서 있는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을 받아도 의심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도 못 믿으시고 뭐 눈에 이거 뭐 보인다 이것도 힘들어서 못 물리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 질문거리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가지십시오.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우리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얼만큼 하세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이제 10년, 뭐 시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됐는데 10년 열심히 다녔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닌 지가 10년은 됐는데 이제 10년째가 되는 게 아마 작년 연말쯤이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10년 동안 계속 전혀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고 제자리 걸음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 때 뭐가 있었냐면은 저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라는 핑계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실제로 드린 예배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이렇게 다 풀리면서 거의 3년 만인가 예배당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뭔가 조금 내가 조금 지금 조금 좀 잘하는 것 같아라는 뭐 착각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 말씀처럼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서 제가 끊지 못하는 그런 반복적인 고질적인 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만약에 두 가지가 있었다면 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내가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뭐 있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몇 년 전에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작년 12월 때 다시 교회 나오면서 내가 이제 이제해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라는 그 확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힘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씩 이제 자랐다고 생각하면서 그 무렵부터 또 이제 성선님 방송도 알게 됐고 열심히 이제 또 들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최근이라면 이제 올해 합학교 와서부터는 수시로 뭐 어쨌든 아까 그 방언 기도를 생활 중에서라도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서도 혼자 동글동글 생활 방언부터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기도 시간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차 안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어쨌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자기 직전에 다시 이제 혼자만의 방에 가서 20분 30분 정도 또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을 사실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주소 들은 얘기는 많지만 내가 정말 성경책을 읽은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성경 읽기라고 해서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뭐 모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몇 장 이렇게 분량씩 있으면 그래서 1년에 1회도 읽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3번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진도를 다 맞춰서
이제 고분량만큼 어쨌든 확실히 하루에만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이제 보려고 노력.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요만큼 가고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계세요. 여기서 계속 맴돌고 계시는 거를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 아버지 앞에 이제 말씀 주실 때 기도를 하면서 여쭸는데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이 있으세요. 거기 안에서만 본인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 성격 안에서 본인의 그 성격으로 본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거기서 맴돌고 계세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뺑뺑이 돌고 있어. 여기 틀을 깨치고 벗어나서 아버지 앞에 진짜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제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못 믿으면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도 못 믿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냥 믿는다고 본인이 하는, 본인을 속이는 거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십시오. 그거를 본인이 찾으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성격대로, 성품대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짜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성격대로, 틀대로. 왜 그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뭐 정리동동 이거 다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이런 거 안 되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야 자기는 여기서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사람 성격이 있듯이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만의 무슨 성격이 있어요. 그 생활하는 방식, 성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본인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걸 부수고 나가서 진짜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의심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의심투성인 걸로 보여주세요. 그거를 본인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성령님 도움 받아서 본인이 성령님이 역사해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부셔야 돼요. 깨쳐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통해서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건 아니고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해서 네.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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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 그랬어요? 좀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따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방언을 흉내 내신 거예요? 흉내낸 건 아니고요. 네. 그럼 따라 하셨어요? 어쨌든 그 발음을 계속 하다가 어떤 발음? 목사님 방언을요? 저는 할렐루야를 계속 하다가 네. 이제 그 우리말하고 다른 어쨌든 그 웅얼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하게 됐는데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게 됐어요? 아니면 혀가 자동으로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혀가 뒤틀어지고 꼬여지고 하면서 다른 말이 나왔나요?
그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요. 예. 그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그게 벌써 10년 전이고요. 네. 나름대로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 되면 어쨌든 제가 방언 기도를 하려고 열심히 네네. 하고 있고 하다 아니 보니- 잠깐만요. 방언 기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 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다고요. 한다고요? 저 마음대로 실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 마음대로 성령님한테 저희 네. 기술과 혈을 맡기고 네, 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잠깐만 발랄랄랄랄랄랄랄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계속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는데 뭘 하다가 보면 중간 한 네. 30분을 하면 네. 그중 5분 10분 정도는 정말 내가 사로잡혀서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또 어떤 때는 내가 혼자서 교회 아니고 집에서 혼자 한다나 그러면은 내가 듣기도 내가 이거 지금 방언을 하는 게 맞나? 좀 그럴 때가 이제 있다는 말씀. 그럼 방언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혼자서 그냥 할 때는. 네. 아, 교회에서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교회에서 막 시끄럽고 이런 중에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혼자서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시는 거네요.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는 거죠, 그거는. 교회에서는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해서 잘 된다면서요. 근데 혼자서 할 때는 이게 방언인가 맞나 이렇게 의심이 간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회에서 할 때 그렇게 잘 되고 그러면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가짜 은혜 받는 것처럼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는 거죠. 본인이 간절하게 마음에서 심장에서 간절함으로 하기보다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휩쓸려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본인 표현대로라면은 내 생각에는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니까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내가 의식을 하지 않고 점점 더 빠져들어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혼자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없이 혼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의심이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방언이 맞나. 그 발음이 내 귀에 들릴 때는 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 앞에 향한 믿음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에 의해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위기 휩쓸려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세요?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통변은 주셨는데 어떤 때는 열어주시고 어떤 때는 안 열어주시니까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버지가 오늘 열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네네 뭘 해보면 될까요? 방언 기도를 해볼까요? 네 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방언 맞아요. 아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됐습니다. 뭐 저는 뭐 내용 몰라도 괜찮습니다. 방언 맞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거를 성령님이 제일 슬퍼하세요. 감사합니다. 믿고 하십시오. 예. 네. 뭐 앞에 이제 다 들어서 뒤에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긴 한데 네. 그래도 여쭤본다면은 그래도 제가 믿음이 없지만 네. 그래도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잠자는지 염소인지. 일단은 그보다 저한테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제 구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모님하고 제 가족들 저희 집안에서 저희 본가 저희 뭐 처가 포함해서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없거든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다 이제 다 본인이 성장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네.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의 그 성격 스타일로 뭐 삶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를 틀을 깨시고 그래야 본인이 아버지 앞에서 성장을 해요. 영혼도 성장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치고 나오셔야 돼.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깨쳐라, 뭐니까 이건 깨쳐라,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거는 주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본인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거를 분별하시면서 깨치세요. 본인 나름대로, 본인이 만들어 온 무슨, 쉽게 말하면 율법적? 그러니까 본인의 그게 있어요. 본인, 왜 집안에서도 가정마다 부모가 자기 스타일대로 아이를 기르잖아요. 자기 성격대로, 자기 아는 지식대로.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거 틀을 벗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성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보시는 그 눈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시는 게 믿음 생활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를 아버지께서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허락을 하시면서 거기서 본인의 그 영혼이 확 자라면서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 매일매일 바짝 더 다가가는 거고, 다가간 다음에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거를 믿으면 본인이 만들어 오는 일, 본인의 그 삶 형태 틀 안에서 쳇바퀴 돌듯 하는 그 믿음 생활, 그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세요. 쉽게. 그거를 깨치십시오. 아버지 앞에 매달리세요. 그냥 왜 한국 사람들 너 죽고 나 살자 덤비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해보십시오.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에 인도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주님께 합당한 심령이고 합당한 소원이고 주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다니시는데 여기도 구원이 천주교요. 천주교는 구원이 그냥 없다고 보면 더 쉬워요. 거기는 우상단지예요. 아주 드물게 거기서 구원 받는 이도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데서는 구원 얻기가 힘들어요. 우상단지가 있는 우상 장독이에요. 장독. 그래서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말씀드린 게 본인이 영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영 상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뭘 도와드릴까요? 지금 주님께 똑바로 서 있는지 알고 싶은데 점점 내려막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실제로도 뭔가 그럼 본인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면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그쵸? 그럼 본인이 알면서 안 한다는 거네요. 그쵸? 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 계속 내려막길로 드는데 네. 이대로 가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계속 그냥 그 길로 가는 제 모습 보니까 뭔가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본인이 안 하시고 계세요. 주님 앞에 모습은 본인이 안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할 몫은 내가 해야 돼요. 내 할 몫까진 성령님이 안 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성령님 안 도우시고 못 도우시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런 말 있죠. 그 자식을 제대로 기르려면 물고기 잡은 거 주지 말고 나가서 잡으라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본인이 생선을 잡아야 되는 거 아시고
생선을 물고기 달라 그러면은 주는 게 아니라 배도 아예 없어요. 배 만드는 것부터 하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재료도 주고 배 만들어 하시는 분 아니세요. 배 만드는 재료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믿고 찾으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재료 찾을 때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배 만들 때 본인이 만들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만든 배를 바다에 띄울 때도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거고, 낚싯대 던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고기 잡을 수 있게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요, 생선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본인이 멈춰 있으면 주님도 멈춰 계세요. 본인이 일어나서 갈 때까지. 근데 뭐 저를 변호하려는 마음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누구나 다 하려고 마음은 먹어요. 행동에 옮기는 자가 있고 행동에 안 옮기는 자가 있어요. 행동에 옮기는 자는 승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는 망하고, 그 차이예요. 누구나 마음은 다 먹어요. 그건 다 누구나 해요. 근데 마음은 먹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만 있어요. 본인을 더 썩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자를 아버지가 바라보실 때 어떻겠어요, 10년이? 아는 녀석이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 마음에 애타고 아픈데, 알면서 안 하면은. 신앙생활 얼마큼 하셨어요? 제대로 한 거는 20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뭔가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막 붙들었던. 지금 20대 아니세요? 지금 28살. 근데 잘못 해왔던 거. 아버지 앞에 뺀찌리로 보여주세요. 제가 이 단어는 제가 안 쓰는 단어인데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네. 주님 앞에 뺀찌리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구원 없어요. 주님 앞에 아직 거듭나지도 않으셨어요. 보여주시는 거가.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그런 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어도 그 거듭난 걸 다시 엎어버리는 사람도 많으세요. 제가 엎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모습은 거듭 안 난 걸로 보여주세요. 그전 거는 안 보여주셔서 모르겠는데 지금 모습은 거듭나지 않아서 주님과 연결된 끈이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지금 상태는. 그래서 제 진짜 고민은 뭔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안 되지만 제가 오히려 아버지께 피해를 받았다. 뭔가 아버지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뭔가 제가 힘들 때 왜 이것도 안 해주세요? 이런 게 뭔가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이 이게 쌓여서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를 해도 아니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제가 이거 다 이 정도로 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마음 쓰신 거 보셨잖아요. 이 마음이 더 앞서니까 기도가 더 안 되고 뭔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보기보다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는 거지, 밉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면 계속 그 마음을 그게 하면 안 되는 게 알면서도가 아니라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 있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본인은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줘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한테? 왜 줘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왜 당연히 아버지 앞에 받아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본인한테 줘야 되는 거가 당연하고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게 하나님 이유고 살아있는 거고 나는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한테 마땅히 당연히 줘야 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왜 줘야 되는데요? 그 원리는 어디서 났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고 사랑이시니까 일단은 그냥 그런 뭔가 부모님도 이렇게 아들을 사랑할 때 얘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랑하는 약간 그런. 근데 부모가 아들이 못돼 먹고 망나니로 자라면 부모가 해줘요? 사람 만든 다음에 해주죠. 사람이 아니고 짐승으로 사는데 자식이라도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았는데 짐승으로 살아요. 사람답게 안 살고. 그러면 거기다가 걔가 원하는 거 주면 어떻게 돼요? 돼지한테 진주 주는 거예요. 그런 자식한테 뭘 주겠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막대 먹은 자식한테는 안 줘요. 주면 자식 더 망치고 더 죽이는 거가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막대 먹은 자식한테는. 사람 만들어 놓고 그때서 주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본인 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식의 모습으로 안 사시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걸 주고 저걸 주고 해요? 더 망쳐버리는데, 완전히 망쳐버리는데. 본인이 자식을 낳으면 왜 낳아요? 사랑해 주려고 낳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자식 낳는 거가 사랑할 대상을 갖기 원해서 자식 낳는 거예요. 나 노후 대책 위해서 자식 낳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해 줄 대상을 낳는 거예요. 사랑받을 대상을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해 줄 대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데 사랑을 듬뿍 주고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 같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치고 때리고 사람 만들고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노는데 더러운 거 하고 와서 엄마가 맛있는 거 밥에 넣으면 엄마가 먹을 거 먼저 줘요. 달라고 해도 안 주시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손 씻으라고.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와. 그러면 배고파서 대충 씻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씻어. 똑바로 씻을 때까지 엄마는 기다려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본인이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못 주는데 아버지가 안 주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가 안 됐잖아요. 받을 그릇을 본인이 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본인을 창조한 뜻에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원망까지 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맞아요. 사랑해 줄 대상을 아버지는 사랑해 주려고 우리 만드셨어요. 우리 낳은 거예요. 근데 사랑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면 본인이 자식 낳았는데 속 터지는 모양으로 있어봐요. 그러면서 와서 이거 안 준다고 오히려 화내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녀답게 똑바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드린 건 없으면서 하나님은 나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나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 커요. 발 동동 굴르세요. 진짜로. 저는 봤어요. 주고 싶어서. 근데 받을 그릇이 없어. 어디다가 담아줘. 그래서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요. 그릇을 준비해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여기다 주세요 해야죠. 본인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삶을 안 사세요. 마음도 주님 사랑하는 것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참 믿음도 본인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참 믿음 속에 그걸 쫙 깨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참 믿음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다면 그걸 만져갖고 반짝 잘라보면 안에 주님을 온통 진하게 사랑하는 것만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꼭 주님은 줘야 되는 입장이고 나는 왜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가 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 고백 받을 때 엄청 기뻐하세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보세요. 믿음을, 그 참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그런 걸로 주님께 드려보세요. 내가 생각지 못한 걸로 아버지가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못 줘서 마음 아파하시고 발 동동 굴르시는 분인데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한테 못 줄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을 진짜 참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기쁜 거 기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그쵸? 내가 너무나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원하는 거, 내 이득 그런 거 없잖아요. 계산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게 참 사랑인데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본인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거예요. 함께. 주님은 아담 갈비뼈로 하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둘이에요? 원래 하나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하고 그렇게 하나예요. 그 뜻이에요. 거기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담을 그렇게 만들고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우리가 하와예요. 아버지 갈비뼈로 아버지 피로 살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문 두드려서 열어서 들어가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 서로 그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알죠? 그게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엄청 좁아서요. 혼자 가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요. 이 구원의 길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심장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이거 영적으로 진짜 볼 수 있으면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데 좁은 길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구원의 길은 힘들어요. 그러나 단순하지만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요. 왜요? 여기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한테 내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여기 원수의 나라인데 이 지구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원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면 마귀한테는 내가 원수고 마귀도 나한테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양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마귀 자식하고 똑같이 같은 색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들이 나 공격 안 해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근데 여기서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그러면 튀는 거예요. 거기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누르는 거죠. 밟고 더 이상 못 일어나게, 완전히 밟아버리게, 다시는 못 일어나게 밟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어떤 단점을 아버지 앞에 죄된 거,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갖고 사용해서 나를 자꾸 누를 거예요. 아버지 앞에 못 서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이 길은 둘이서 못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흡수되고 예수님이 나한테 흡수가 돼서 하나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내 주인으로 완전히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자아는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완전히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또 예수님 안으로,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해 다 했습니다. 됐어요. 아니, 제가 시간 보는 거예요.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하려고 했는데 일단 멘붕 왔어요. 멘붕보다 주님께 좀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 왜 안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니 이런 마음도 주셨는데, 저는 봤어요.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발 동동 구르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하고 비교도 못해요. 아버지가 더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근데 아버지 응답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좋은 걸로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해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로 주세요. 그게 아버지 응답 방법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믿으세요.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본인을 갖추세요. 아버지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면 갖추는 거예요. 하나만 혹시 여쭤봐요. 혼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코딩 개발 프로그래머 쪽으로 이렇게 직업을 가고 있는데, 네. 이걸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아? 너 뭐 전도사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네. 손은 그걸 치면서도 이거를 다 적고 뭐 신학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가? 그 발목을 해서 지금이 또 하나님 믿어야, 제대로 믿으면 꼭 신학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잖아요. 뭔가 아니요.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아, 직장인은 직장에서 착실하게, 학생은 공부 착실하게, 엄마 노릇은 엄마는 엄마 노릇, 와이프는 와이프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든지 사실 수 있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저는 지금 또 뭘 하고 있는데 월화수목금 거기에 막 치이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1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와서부터 잠들어. 그 훈련 하실 수 있으세요. 24시간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온전히 안테나를 꽂고 내 할도리, 내 해야 할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하면서 말씀을 틀어놔요. 말씀을 틀어놓고 뭐 목사님 말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틀어놓는다든지 어떤 때는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뭐 찬양하도 음식하면서 이거 뭐 넣어야 되고 뭐 이거 머리 계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돼요. 두 개가 따로 저는 돼요. 근데 훈련해서 돼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하라니까 안 된대요. 이거 들으면 음식이 이상하게 엉망으로 나오고 음식을 제대로 하려고 집중하면 이게 안 들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요. 되는군요. 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주님께 마음을 꽂히면요. 나는 육신은 자고 있는데 영은 살아서 깨서 기도하고 오는 마귀 물리치고 다 해요. 아버지와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자려고 누우면 잡생각이 많아서 말씀을 틀어놓고 자요. 틀어놓고 말씀 막 듣다 보면 잠이 더 깨져요. 빠지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저 성령님 저 잘게요. 재워주세요. 그러고 말씀을 그냥 자장가로 이렇게 들으면서 자요. 근데 하루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제 영이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1대1로 저를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 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자고 있는데. 근데 잘 때 말씀 틀어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영이 듣는 거예요. 내 육은 자도.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하루는 내가 자고 있는데 무슨 막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영의 기도 열어주신 거고. 그래서 자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으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자고 있는데. 근데 이 손이 막 휘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육이 손이 휘둘려져요. 영이 하니까. 마귀를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를 나는 자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팔을 막 움직이고 가고 입은 실제로 움직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소리도 직접 내고. 그래서 육의 귀가 듣더라고요. 영이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십시오.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소용없어요. 그건 마음만 먹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건 다 소용없어요. 마음만 먹는 거는. 행동에 옮기세요. 하실 수 있죠. 네. 이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철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한테 다고다고 하지만 좀 철들면 엄마한테 해주잖아요. 엄마 기쁘게 해주고 하나씩 철들어 가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철든 자녀가 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아프게 하는데 본인까지 합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멈추세요.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이거는 육적인 건데. 네. 회사를 지금 제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아직 회사원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이번 달에 회사원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연히 면접 일자가 2개가 겹쳐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정도인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본인이
기쁘게, 어떤 걸 더 기쁘게, 어떤 걸 더 즐겁게, 어떤 거를 더 자기 실력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더 평안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제 마음이 평안할까봐. 그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건 좀 조심스러워서 기도 안 받아요. 좀 오래됐으니까 개척을 또 하고 또 여기서 또 개척하고 네. 예배당이 지었고 그리 크진 않은 시골인데 여기 대구에서 영동에서 왔어요. 영동이 멀어요? 한 130km. 잘 모르고 26일 날 월요일 날 거기 대전에 갔어요. 또 이틀 전에 퇴실했다 해가지고 다시 딸도 선교사님 뵙고 싶어가지고 같이 또 여기로 왔어요. 그 노아방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 막 인터넷에서 많이 제가 잘 들어요. 근데 그럼 그 스케줄도 보셨을 텐데. 봤는데 그날은 그게 그러셨구나. 착각을 하고 이제 그죠. 다시 여기가 이제 아이고야. 남편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오늘 학교 강의 갈 때 온 거예요. 그러셨구나. 저녁에 또 그 기도해야 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일찍 또 상담 받게 돼서 감사하게 되고 또 선교사님 얼굴 뵈니까 또 기쁘고 감사하고 멀리서 오셨는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 마음이 딱 맞고 또 제시카 유 목사님 제가 책을 많이 봤어요. 그 말씀도 많이 하신 것도 보니까 너무 성령님이 이렇게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부합되니까 참 영적으로 잘 말씀을 잘 하시구나. 제가 오늘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지금 마지막 된 거는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 사모님은 올라갈 첫 열매로 준비가 되셔서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지금 상태는. 근데 첫 열매는 거기에 신부도 들어가고 천국 백성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시면 지금은 첫 열매로 준비는 됐어요. 준비돼서 지금 오시면 올라가지만 내가 또 교만하고 넘어지면 또 엎어지고 또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날까지 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은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거라 그러세요.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걸로 보여주세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주시고 본인이 삶이 여기서 끝나서 올라갈 때까지 하시게 되는 걸로 보여주세요. 크게든 작게든 그걸 그렇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걸 회개해라, 이거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안 보여주시네요. 그런 거는 안 보여주시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든지 뭐 오늘 겸손했다가 뭐 다음 달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엉망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모습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주님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는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불평 같은 거 조금도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가끔씩 속으로 궁시렁대고 그러시는 거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내 앞에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못마땅하고 힘든 거 있을 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삭히는 과정 속에서 미움도 좀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궁시렁도 되고 못마땅한 것도 뭐 며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그것마저도 다 내려놔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이 사모의 길은 눈물의 길이다. 사모의 길은 눈물 없이는 피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거 뭐 질문 있으세요? 아까 뭐 또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나이도 제가 영적인 나이는 아버지가 그렇게는 안 보여주세요. 그냥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네. 올라갈 준비는 다 된 걸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다 된 걸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첫 열매가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확실하게 빛나게 예쁘게 다 준비된 자가 있고 그냥 왜 이렇게 그냥 겨우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뭐 빛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겨우 꼴이 난 상태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첫 열매로 준비됐어도 겨우 준비는 됐어요, 지금. 근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겨우가 아니라, 겨우 꼴인이 아니라, 뭐 더 이렇게 해갖고, 뭐 1등, 2등으로 내가 꼴이 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나오시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을 옆에서 섬기면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목사님 섬기고 돕는데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더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달래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애기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요. 네. 제 그 마음처럼 안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영적인 상태는 너무너무 아버지가 준비가 보여주시는 그 됩니까 영적인 상태는 준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 세상에 걸쳐놓고 하나는 이쪽에다 걸쳐놓고 그래도 이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믿음은 좋아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양다리 걸쳤으니까 양다리 걸친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는 제 마음속에 뭘 사랑한다는 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쵸, 육적인 부분. 그러니까는 내가 육적인 삶을 사는데 세상에다가 한쪽 받쳐놓고 하나는 예수님께 받쳐놓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도 내 목적을 예수님께 향해 있고 내 마음과 중심이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 흐름에 같이 흘러가지 않고 그들과 같지 않고 지키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도 흘러 빠지고 또 구원 받아야 되니까 믿음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한짝 걸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복이라는 말도 못 꺼내네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공중 강림하시면 엄마는 올라가는데 본인은 그런 거는 없지만 상태를 설명하자면 요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보여주세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보여줘서 준비된 사람만 확 올라가는 거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근데 본인 상태가 준비가 덜 된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준비된 만큼 올라갔다가 나머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보여주세요.
믿음이 있어요. 보여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아버지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 부분도 있고 주님에 대해서도 알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있지만 있어요. 아니지만 사랑해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 나누는 거예요. 반은 그 세상 사람들과 흘러가는 육신의 삶이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그냥 거기 빠지고 이쪽은 또 아버지가 좋으니까 반은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근데 완전히 다 드려야 돼요. 전부를. 주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그거는 제 삶에서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제가 어느 부분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부분 세상에 제가 젖어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직접 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본인이 직접 깨달을 때 그게 무기로 길게 오래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무기 사용하라고 했는데 네. 무기는 저가 다른 분한테 호미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게 무기라는 게 네.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 무기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삶 속에서 무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무기는 첫 번째는 나를 지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죄가 올 때 죄를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적군이 올 때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내가 성장하면은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다 말씀이에요. 네. 말씀인데 그 믿음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포장한 게 있어야 돼요. 행함도 있고요.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없는 거는 똑같은데 말씀이 무기인데 이걸 무기답게 제대로 사용하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 이거 가면은 안 돼 이거는 지옥이야 이거는 천국이야 뭐 말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는 걸로 사람들이 그거까지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갑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도구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여기는 왼수 나라잖아요. 그쵸? 거기서 하나님 자녀다움 더럽히지 않고 지키려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이젠 해야죠.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더 자라나야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방어만 하다가. 방어가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쵸? 날 지키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공격할 수 있고 옆에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해야지 싸울 수 있고 그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그쵸? 더 커지고 그쵸? 사랑도 커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본인이 알아보세요. 그거는요? 기도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요. 제가 꿈으로도 실은 또한 환상으로도 일적 음성으로도 주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복을 입는 거는 무슨 꿈인지도 제가 기도해서 알아야 되나요? 상복을 입었어요? 네, 어쩔 때 상복을 입고 있고 그런 꿈을 꿀 상복이 아니고 그냥 하얀 거 입은 거겠죠. 아래요 위로. 아니에요. 검정 거 죽은 나 사람의 옷.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은 뭔가 계속 기도하시, 근데 그거는 몰라요. 안 좋은 거예요. 검은 맞아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가끔 보여주실 때,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세상의 자녀는 아버지 앞에 죽은 자예요. 보여주실 때 죽은 자들은 새카마요. 새카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얀 색깔 입었는데 그것도 하얀 것도 다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호옇고 좀 회색이고 뭐 이렇게. 파란 거는 좀 높은 건가요,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기도하세요. 까만 거 입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 나이도 그렇구나, 다. 보여주지 제가 하십시오. 근데 까만 거는 죽은 거예요. 세상 자녀들 죽은 거를 보여주실 때 까맣게 보여주세요.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걸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해요. 자만함이 있어요. 본인이 뭐 보고 듣고 믿음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자만하는데 그거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맞아요. 그게 불쑥불쑥 올라오면요. 저도요, 쳐내려고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만이 올라오고. 쳐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만이 쳐내야 돼요. 네. 생각으로 싸워야.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붙들고 싸워야죠. 네, 대적하고. 네. 아주 밟아버리세요. 인정하지 마시고 붙들지도 마세요. 근데 마귀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마귀는 나를 공격해요. 근데 계속 포기 안 해요. 마귀한테 배울 게 있어요. 끈질기고 부지런하고 포기 안 해요. 그거 배우셔야 돼. 그거는 배워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결국에 승리해서 올라가려면은 그게 있어야 돼.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끈질기게 부지런하게 절대 포기 안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드는 거, 아버지만 바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쉬지 않고 그거를 계속 있어야 돼요. 꿈에서조차도. 저는 꿈에서조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요. 네. 실은 너무 많은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양다리 것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주 앞에 양다리는 물어보는 게 양다리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만들어 가야 성화 돼요. 구원도 있고, 그렇죠. 구원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 오늘 딱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해서 구원 받았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할 때는 믿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고 성령님도 오시게 되고 하는데 구원의 씨를 받는 거예요.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대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고 그 가는 길 동안 구원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완성한 구원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가는 날 구원이 완성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고 구원을 그때 내가 얻은 거 받은 거는 맞지만 완성된 구원을 받고 그걸로 땡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공간에 쉽게 말하면 대문 열고 내가 한 발짝 대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앞마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맞네요, 표현이. 제가 또 두려움이 좀 있어요.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어두움의 두려움, 밤에 자다가 이렇게 화장실이나 그런 걸 못 가는 두려움, 꿈을 꾸고 이렇게 조금 일어나면 좀 그 꿈이 두려워서 일어나서 앉아있지 못하는 두려움. 물리치세요. 그런 거는 상담할 거리가 아니고요. 그런 건 물리치십시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악몽을 꿀 때 있어요. 마귀가 주는 꿈. 그럴 때 일어나서는
제가 일단 불을 켜요. 저도 제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불을 켜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버지 담대함 주세요, 평온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할 거는 하는 거예요. 불 켜요 일단. 아 그래요. 제가 좀 잘못됐나 아니면 악령이 저를 잡고 있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저도 무서움 여쭤보게 됐어요. 타요. 네. 저도 무서움은 타요. 그래서 여쭤보게 됐어요. 네. 그럴 때는 본인이 무섭지 않는 방법을 하면서 네. 아버지 담대함 주세요, 평온 주세요. 그리고 이 무서움을 주는 이 거짓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게서 떠나 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내 옆에 계시는 거 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는 그렇게 해요.